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화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잠깐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오늘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구름처럼 포근해 보이십니다. 시작. 네, 반대분에게도 구름처럼 포근해 보이십니다. 시작. 네, 마지막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십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여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목소리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그날에 주가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고삼 친구들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다 같이 부를까요? 꽃들도 부르고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 영생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삼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유노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오늘 있는 모든 찬양하라 목마른 나는 주를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유노한 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찬양
힘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 번만 선물로 보냅시다. 감사하세요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소리로 찬양하 기뻐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자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성찬할게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자 이번에는 자매님들 성찬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히.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손 한번 고3 손 저쪽에 있군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기억하시고요. 네, 이 가사의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볼 건데요. 그 마음 잊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을 기도합시다. 하늘이 새긴 흰 연호
때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눈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3, 24 두 개 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이제 오늘 하고 내일이면 끝이죠, 그죠? 내일 성경신 예배가 또 있네, 그죠? 뭐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이제 성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 올해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어땠어요?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좋았다. 눈 감고 좋았다. 좋았다. 네, 저도 눈 감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봅니다. 하나님만 보실 거예요. 자, 좋았다. 10점 만점에 10점 좋았다. 네. 보셨죠? 내리시고 좋을래다 말았다. 좋을래다 말았다. 그저 그랬다. 괜찮았어요. 네, 내리시고 네, 안 좋았던 친구들은 마음으로만 올리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졸업생들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졸업하니까 좋죠? 그죠? 좋아요. 졸업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적어도 고등부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있으면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 이제 그것을 마치고 다음 레벨의 이 삶의 현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인데 여러분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몇 번이고 말했죠. 출근의 목적이 뭐라고요? 퇴근. 저는 퇴근하기 위해 출근한 사람이에요. 퇴근의 그 짜릿함 맛보기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입학도 그쵸. 뭐하러 입학합니까, 여러분? 퇴학이에요? 아니죠. 졸업이죠, 졸업하려고 여러분 입학했으니까 이제 그 때가 차고 여러분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에 입사해서도 뭐 진짜 명예로운 퇴사, 그죠? 진짜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열심히 하고 박수 받고 떠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여러분 죽을 때도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그렇지만요. 그 뿌듯한 죽음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헤어짐과 새로움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면 그 소제목 있죠? 뭐라고 나와냐면은 제가 가진 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죠? 옛날 것과 새 것 이제 뭔가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쭉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여러분 방임이란 단어 고등학생이면 알죠? 그냥 그렇게 냅둔다는 거예요. 뭔가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방임한다는 건데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세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의 내용이 당연히 다음에 나오겠죠.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고 대학 생활을 하고 20대, 30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뭐 예수님 뭐 안 믿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거 그 교회한테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했는데 사람이 그 안에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듣는 사람이겠네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더 그것을 보게 될 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항상 부딪힌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도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말씀 드릴 때에도 돈이 참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말 그대로 그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다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그런 높아짐과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돈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난주에 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항상 뭔가 대립한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같지 않구나.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같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은 이 교회에서 듣고 자란 이 성경에서 이 형성된 나의 사고와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지금도 느끼는데요. 그죠? 저도 느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안녕 루이 잘 지냈어? 48년도 어땠니? 괜찮았어? 박수 한번 해줘. 할렐루야. 행복한 소녀.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루이같이 이럴 때는 신나게 그냥 막 잘하고 놀다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되고 나면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세상의 갈등 그 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것을 루이야 하나님 좋아? 예수님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이만큼. 여러분 저 마음을 마지막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에 무엇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의 가치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그럴 때 어느 것을 꺾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뭐 돈 문제가 있고 권력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뭔가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인기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서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무엇을 꺾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꺾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꺾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꺾으시겠어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이 꺾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을 나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요즘에 최근 읽은 뉴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거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쓴 글 내용이 골자가 뭐냐면 요즘 시대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많지 않잖아요. 전통적인 가정이라 하면 뭐 엄마 아빠 자녀 쭈루룩 뭐 이제 뭐 연장시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캠페인에 나오는 명절 때마다 캠페인에 나오는 막 집안에 둘러앉아가지고 윷놀이 하고 있고 막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게 이제 전통 가정의 모습인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싱글들,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뭐 스윗한 말이죠. 좋습니다. 배려하는 거 좋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통적인 가정을 지지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지지하고 성경은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는 것을 지지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걸 지지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 멀었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게 우리 안에 문제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일단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그분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듯 하지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여러분 바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바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돌연변이가 돼요. 여러분 그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교회 안에 몇십 년 있었는데 이제 뭐 죽을 때가 가까워서라든지 죽고 나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평생을 교회 안에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막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리지만 젊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때에서 여러분의 것을 꺾으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될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하면 될 수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모으고 써버리는 거예요. 돈 모으면 나도 욕심 생기니까.
모이기 전에 그냥 써버리고 뭐 자식 위해서 뭐 돈 모으는 거 맞겠지만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겠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좋은 시간도 갖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 아들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서 젊은 때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복음을 굽히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에 있고 시편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 앞으로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졸업생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이뻐질 거예요. 이뻐지고 멋있어질 거예요. 헤어만 바꿔도 남자 멋있어지고 여자분들 이제 화장하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또 어른들의 화장은 또 레벨이 달라요, 그죠? 거의 이제 변장 수준으로 이제 갈 테지만요, 여러분 더 이뻐질 거예요. 젖살도 빠지고 정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진짜 푸르고 푸른 그런 날들을 보낼 텐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지키시고 세상의 것, 여러분의 것을 굽히시고 다듬으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